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믿음에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말하죠.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수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무엇이 가능하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열면 시작이라서 창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신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글쎄요, 우리 하나님께 설계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일은 참 선하고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1절 보실까요?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go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찬양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pleasant라고 하는 표현은요, 참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쁘실 뿐만 아니라 그거 아세요? 찬양하면 우리가 기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왜? 우리가 노래 잘하니까,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예배하는 일, 그것을 참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147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147편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요, 그 멋진 이름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어요. 그들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었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그들이 또다시 한번 그들이 또 먹히게 되어지던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대제국이 와서 이 바벨론을 삼켰으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게 삼켜진 상태에서 또 페르시아가 와서 또 삼키니 이중으로 지금 먹히고 또 먹힌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바벨론은 민족의 말살 정책을 폈다면, 이 페르시아는요, 특별히 이 정복한 민족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펴니다. 그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포로로 끌려왔어? 야, 너희들 고향이 있구나.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국으로 보내주었는데요, 그렇게 보내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그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포로 생활만 70년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 하느냐?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계산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10살 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지내고 돌아가는 세월이 몇 년이냐면, 그의 나이 80살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 지금도 80세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당시에 80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 세대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의 통치 가운데 그들은 죽었고요, 돌아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제2세대, 다음 세대들이나 혹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좀 더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청년들, 남북의 그 통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통일해야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보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더라고요. 굳이 통일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남북 통일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궁금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까? 이산가족의 그 아픔을 알까? 저희 할머니는요, 여의도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요, 우리 할머니가 동생 찾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 너무너무나 잘 아는데, 이들이 이 남북 통일, 남북의 분단의 이 아픔, 우리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이들이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돌아가라! 고레스 왕의 그 칙령으로 인하여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기는 했는데, 돌아가서 내가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신난다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설득하며 끌어가며 그들이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수축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성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미션은 아니었어요. 포로에서 겨우 돌아온 우리들, 아니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지 지금 이 와중에 정착도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돼, 성벽을 세워야 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 일사천리로 척척척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방해 세력도 많았고요, 끼리끼리 그들의 생각도 달라서 성전 짓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47편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가?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자리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 지금 마땅한가? 의구심이 물려올 때에 시편의 기자는 그럼 마땅하고 말고 우리가 찬양해야 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건데 그게 마땅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노래의 처음을 열고 있어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죠. 여러분, 혹시 옷을 입을 때 맞춤 옷을 입어보셨어요? 피팅한다고 하죠. 곧바로 가가지고 기성 옷을 우리가 뭐 사이즈에 따라서 뭐 스몰 사이즈,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렇게 해서 입는 게 아니라 맞춤복은요, 가서 이렇게 진짜 우리의 몸을 피팅을 한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오른손이 좀 왼손보다 많이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좀 깜짝 놀래요. 아유, 손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하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팅을 해서 옷을 입으면요, 훨씬 더 정말로 내 몸에 딱 맞거든요. 마땅하다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 몸에 이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은 그냥 좋은 일이야, 참 아름다운 일이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마땅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 일이 마땅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고난이 당황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해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나에게 이게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 정말로 대단한 신앙의 대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도요, 한결같이 그들에게도 고난이 밀어닥칠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구나, 고난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고자가 괴로울 고자에 난자가 어려운 난자예요. 괴롭고 참 어려운 거예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왜 고난이냐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마주한 사람들이 그의 입 가운데서 탁 튀어나오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딱 마주한 그들이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가 문제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은 하는데 대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이름은 선한 백성, 선택된 백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름과는 상관없이 나라를 잃었어, 성전이 무너졌어, 그리고 수십 년간 포로로 끌려다니고 또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에서 또 포로가 되었어. 이중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도 꿈도 낙도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이름은 선민인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망한 그런 결론들을 맞이할 때에 이 지경이 되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을 어떻게 우리는 불러야 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들은 고민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큰 일과 큰 고난을 만날 때 왜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일이 이렇게 꼬인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온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뭔가가 한 가지가 더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두 번째,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이해도 안 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것 또한 놀라운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네요. 세우시며 모으시며, 이 표현들이 다 들어있죠. 여러분, 무너져서 박살이 났는데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뭔가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세워진단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백성들이 어디로 어떻게 흩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둘 꾸물꾸물 보여진단 말이에요. 문장의 표현을 이렇게 써보았어요. 느리지만 꿈틀꿈틀하면서 세워지고요, 더디지만 꾸물꾸물하면서 모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지? 망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고난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예상 밖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들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 같은 이야기거든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풀어야 될 한 가지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하되 어떻게 치유하느냐? 마음의 눈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요,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근원적인 것을 치유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음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눈이 흐리멍텅하게 되어진, 허옇게 되어진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다에서 헤엄칠 때만 하더라도요, 펄떡펄떡하고 눈이 새까맣고 반짝반짝했는데 말입니다, 어부의 손에 딱 잡혀서 이것이 수족관에 들어갔네요. 수족관에 들어갔는데 그 횟집은 잘 장사가 안 되는 횟집이야. 얼마나 그 수족관에서 오래 묵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맑고 초롱초롱했던 그 횟감의 눈이 말입니다, 처음 좀 뿌연해지기 시작하더니, 허여지기 시작하더니 너무 안타까운 눈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그 눈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눈을 가진 물고기가 제대로 밖을 볼 수 있을까요?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아쉬운 눈이죠. 우리 춘천에는 소양강이 있다면 대도시마다 좋은 강들이, 훌륭한 강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워싱턴 DC에는요, 허드슨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그러니까 한 요만쯤 되었네요. 비행기가 이 워싱턴 DC 상공을 날다가 도시 한복판으로 추락하게 생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천공항에 이렇게 착륙해야 될 비행기가 기체에 결함이 생겨서 상공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내려야 되는데, 땅에 내리면 이건 폭발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최선의 방법으로 강에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155명이라고 하는 승객이 그곳에 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국 여성 승객도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강에 떨어지는데 그냥 팍 하고서 그 물살을 가르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충격을 덜하기 위하여서 기장이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엔진을 끄는 겁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 이게 어떻게 되느냐? 혹시 여러분들 그 행글라이더 아세요? 종이 비행기 아세요? 종이 비행기를 탁 날리면 이제 그 바람에 의하여서, 공기의 저항에 의하여서 이게 슉 나는 것처럼 이 비행기를 바람과 바람의 저항에 이것들을 맡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이 기장이 엔진을 끄면서 딱 세 마디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심각한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혹 이 충격에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을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장이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허드슨 강으로 떨어진 이 비행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155명이 모두가 다 살아났어요. 딱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게 떨어지면 떨어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라앉는 거잖아요. 이 가라앉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승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들이 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2016년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살아났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전 다른 관점이었어요. 이 기장이 이렇게 세 마디 했죠. 심각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이 충격에 우리 모두는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모두가 다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뒷이야기가 있었는데, 혹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 한결같이 무슨 생각이 났냐, 나 그동안 잘 살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빠였나? 내가 좋은 엄마였나? 내가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내였나? 내가 부모님에게 참 좋은 자식이었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참 의미 있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노릇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가장 그 찰나의 그 순간에 이게 막 그 머릿속에 스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 바로 가까이 가니까 발견했다는 거죠. 맞아, 이게 중요하지. 나 그동안 나 뭐하고 살았지? 이게 진짜 중요하지. 이것을 정말 체감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만나자 그들의 눈은 감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은 오히려 밝아지고 뜨게 되어지는 사건이 그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니 그들의 눈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아졌네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흔한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많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우리의 심령, 상심했다, 상심,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상함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상함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치고 우리가 만난 상처,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의 외상도, 우리가 겉으로 만난 이 상처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싸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안팎으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아브라함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의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속상해 있을 때, 밖에 나가지도 않고 텐트 안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세요.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무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의 중고등부 무별 중고등부가 나왔어요. 저 무별의 숫자를 한번 세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등 개수를 한번 세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는 셀 수 있지만 세다가 막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에게 쫙 펼쳐지는데 이거를 세다가 안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는, 하나님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그지? 너무 많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부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셀 수 없었던 그 하늘의 별들을 오늘 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아브라함이 셀 수 없었던 그 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그의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정확하게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들의 다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 백성인데요, 그들이 고난을 만나서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서 굴러다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많은 숫자, 글쎄 그 많은 숫자가 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뒹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포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실 수 있는 분이며,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주셨잖아요.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일까요? 너무 많으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뭐 이렇게 이를 붙였을까요? 아니요. 그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에 맞게, 그에 딱 걸맞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을 낱낱이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들을, 이 최고의 말들을 그냥 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가 풍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했는데 그 위대하심의 크기를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의 많으심의 그 범위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혜의 무궁하심의 그 풍성함을 아마 우리는 감도 잡지 못할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거 안 당해도 다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당했나?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참 재수가 없어서 이걸 당했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잘했으면, 정신만 바짝 차렸으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운이 없어도 더럽게 없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비신앙적인 단어들이 등장했어요. 어쩌다가 보니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진짜 우리가 운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소극적으로, 이게 내 운명이지,
이것이 내 팔자지, 내 팔자가 상팔자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체면하듯이 받아들이는 이런 단어들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고난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잠깐 놓쳐서 실수해서 나에게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들을 세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이렇게 좋아, 하나님 정말로 분명하신 분이야,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에게 결국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국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맨날 너무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그 코스와 그 과정과 그 걸음 좀 알면 안 돼요?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일들을 쫙 우리에게 펼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에 한 발자국 정도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끼는 거야, 넌 여기만큼만 보여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설명해 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까워서 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참 똑똑했는데요, 그 세종대왕에게 카카오톡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이 카카오톡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믿으라고 하는 말은 맹목적으로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자식들을 약속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도 놀랐어요. 야, 너 이거 믿어? 너 이걸 믿는다고?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참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6절에,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까닭은요,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어요. 겸손한다는 것은 그냥 자세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악인은 뭐예요? 못된 짓 하는 게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붙잡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몰라야 됩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채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단어 마음속에 새겨보시죠.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미래입니다. 아멘이세요? 나의 믿음이 미래입니다. 나의 선포가 미래입니다. 나의 기도가 미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한 말을 함축해서 믿음은 미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미래가 예측하고 계산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걸음 이해되세요? 나의 과거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고, 나에게 이런 자질이 있었고, 내가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 지금 내가 그래서 고스란히 그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들이 고스란히 인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아니요. 지금 이 모습이 있기까지는 엄청난 변수가 있었을걸요. 저 자신에게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 내가 춘천에 와서 산다고? 내가 신성교회를 섬긴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된다고? 나의 과거의 나의 자질과 또 나의 성격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나의 모든 데이터와 나의 모든 지식으로 오늘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잡히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특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일,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말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최후 승리한다. 최후에 우리는 승리가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복잡한 일이 있으실까요? 염려되는 일이 있으실까요? 고난이 있을 때 해법 찾지 마세요. 자꾸만 방법을 찾으면 마음만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답답해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닥친 고난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미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귀한 역사, 그렇게 고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